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복된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거의 외워질 만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계속 성도가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이제 이야기하면 한동안 잘 보지 않을 말씀일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보았지요. 오랫동안 들었지요. 그런데 참 사람이 그래요. 마음을 두고 읽지 않으면 그것이 외워지지가 않아요. 암송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건데, 이 짧은 이 15자 정도 되는 이 짧은 글씨가 외워지지 않아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몇 장 몇 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이에요. 예,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오늘은 한번 이 말씀을 완전히 외워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어야 돼요. 참 그렇죠. 소망도 가져야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소원도 가져야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안정감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건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루지 못한 우리의 말씀이기에 안타까움과 죄송함이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와닿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죽음 시리즈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 이유를 성경은 왜 말하지 않는가? 죽음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왜 말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죽음마저도 유익함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 죽음 이후의 삶을 많이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사실 얼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잠깐 나오는 것이 있지만, 그것도 죽음 이후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천성에 대한 화려한 모습을 표현할 뿐이지, 그것도 한두 장밖에 없어요. 성경 66권, 이 어마어마한 몇만 장이 되는 이 책에서 죽음 이유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도 잠깐 얘기하시잖아요. 죽은 나사로에 대하여.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짧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이유가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들이 정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죽음 이후의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성경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왜 분명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세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있고 성도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야 할 이 영원한 세상, 이 짧은 세상에서는 100년도 못 사는데 죽음 이후에선 영원히 사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이 땅의 사는 이야기보다는 죽음 이후에는 이런 세계가 있다, 죽음 이후에는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 성경 66권에서 60권 정도는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의 소망이 죽음 이후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하여, 죽음
이유에 대하여 거의 왜 다루지 않고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소화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소화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소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소화할 수 있어요. 저에게 죽음 이후의 삶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는 죄와 오염으로 이미 길들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은 저 천성을 바라보는 이 복된 거룩한 생활, 이런 것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이미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 오해하여 들을 거예요. 천국이 이런 곳이다, 죽음 이유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식으로 분명 해석할 거예요. 오히려 성경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오용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왜냐, 죄인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말해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감각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요, 왜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 안 하나요? 그 영광을 담아낼 언어가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참 멋있지요. 그 영광을 담아낼 언어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뭐라고 말해요? 예, 금보다 좋다. 그게 한계예요. 아니 뭐 좀 더하면, 이야 정말 다이아몬드로 수놓은 것 같다. 그게 한계라니까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 그런 단어, 그런 언어, 그런 문장에 담을 만큼 그렇게 덜 화려하지 않단 말이에요. 덜 영광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감히 인간의 뇌 수천 개를 모아놔서 하나로 모아놔가지고 인간의 뇌가 그것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만분의 일도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즉 성경을 쓰려면 우리 언어로 써야 하잖아요. 담아낼 재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적어야 하는데 그 언어를 적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한계,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왜 죽음 후의 삶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짠하여,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짠하여 그 영광스러움에 감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이벤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이미 알고 간다면 좀 식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와 세상에 내가 상상했던 것은 만분의 일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놀라워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정말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아니 이런 세계가 있었단 말인가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진짜 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TV를 보면요, 참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참 아름다운 나라 같아요. TV에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스위스의 전경을 딱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럴 때 스위스의 그 절경을 쫙 보여줄 때 우와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쁠 줄 몰랐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꼭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그 삶을, 그 천국을 딱 바라볼 때요, 우와 하면서 정말 이 정도일지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그래서 감춰놓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려줘도 모르지만 이후에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잠시 감춰두고 계시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내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그날을 맞이하게끔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지혜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이 나와요. 발람. 예, 발람과 발락, 그 이름이 비슷한데 한 사건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 왕이죠. 발람은 선지자고요. 근데 거짓 선지자죠. 그리고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넣는 그런 악한 모압 왕을 말하는 것이죠.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탁 산에 섰는데요, 저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의 입술을 장악하셔서 저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축복만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축복 가운데 감격하다가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그 소망,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은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착한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의인이 죽는 것 같이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발람의 눈이 확 열려서 의인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나도 죽기를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가 라고 하면서 벅찬 가슴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발람은요, 의인같이 죽기를 원했지 의인같이 살기는 원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과 천국 가고 싶다면 천국 갈 것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힘을 빼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발람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그 의인같이 죽기를 원했지만 의인같이 살기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의인처럼, 내가 천국 백성처럼, 내가 천국에 간 사람들처럼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간 사람들이 살아간 그 삶처럼 나도 살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여야 죽음마저도 유익한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여야 우리의 죽음이 유익한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라면 우리에겐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마저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죽음이 유익한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마저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마저도 유익함이라. 이 빌립보서 1장 21절을 나의 말씀으로 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날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